예, 여러분, 이어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 제1권 진정한 기독교의 제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3장의 제목은 놀랍게 성취되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서론에서는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죠, 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다음 설교에서 이 3,000명의 놀라운 그 변화를 다루게 됩니다만 그죠. 이 오순절 사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례가 없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이 사람들이 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왜 이 중요한 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느냐. 그죠. 이 서론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몇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과학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수시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내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게 변화해가지고 그죠.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이 쓸모없게 돼버리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점점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시하죠. 그죠. 인간은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인간은 뭐 나의 죽음 또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 관심을 쓰지 않는 거죠. 또 아마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그죠.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쾌락이나 TV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죠. 요사이 뭐 과거 특별히 이때 이 심리학이 중요했죠. 그죠. 심리학적으로 기독교를 해결할 수 있다. 그죠. 기독교는 결국은 심리학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에 불과하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심리학적인 견지에서 완전히 그 설명하고 그렇다면 뭡니까? 결국은 뭐 기독교는 폐기하고 심리학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그 혼란이 또 나아가서 이제 심리학이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 기독교의 특성은 결국은 기독교인의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섭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형국이라는 거죠. 그죠? 결국 이 기독교를 그 심리학자들의 손에 의탁하는 것인데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심리학자들은 기독교를 다 사용해 먹고 폐기 처분해 버린다는 거죠. 그죠? 스스로 노예가 되는 일을 기독교인이 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의 그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제자들이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 이 베드로는 어떻게 답합니까? 그죠? 체험을 언급하거나 여러분들도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오순절 사건의 문제를 체험으로 이야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이제 중시하고 있는데 그죠? 이것을 하나의 그 사실, 이 팩트로서 제목도 원문에 보면 사실은 이 팩트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것을 설명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설명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죠? 굉장히
내나 상대방이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서 논리적으로 지적으로서 그 설명 이 풀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설명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는 바로 이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한 개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논증입니다, 그죠? 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에 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주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하고 나아가서 논증했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 원문에 보면 아규먼트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이 반대자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죠? 이 반대의 입장이 있지만, 그죠? 이런 이 내용을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그래서 반대 의견을 물리치는 과정, 그죠? 이것이 이제 논증 아규먼트입니다만, 그죠? 베드로는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단순히 뭐 자기의 경험 오순절 역사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조문스 목사님은 이 설명과 논증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해서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한 것이다. 이것을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증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죠?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그죠? 성령의 감동, 이 설교자도 나름대로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이 좀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죠? 그저 여러분 뭐 좋은 학력을 가졌다고 해서 어떤 언변이 있다고 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메시지 이 내용을 한번 보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과 부활이 이 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건 어떻습니까? 그죠? 예언의 형식입니다. 그죠? 큰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는 형식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것이 중요한데, 그죠? 이것이 우연히 혹은 아무렇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다. 또한 인간들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예언,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특별히 뭐 이 계획과 목적이 뭡니까, 그죠?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죠?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적인 사람만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 그죠?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지식을 가지고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시려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나아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영원한 영광으로 그 확장되는 삶, 그죠?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이 목적이 이루어지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런 이 설교는 자주 볼 수 없습니다만, 그죠? 그 저변에 깔려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까, 그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는 것이다,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것을 이루시는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해서 단순히 베드로가 자기네들 경험을,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어떤 또 이론, 아니면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죠? 그 계획은 확실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방해를 했죠, 그죠?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방해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장의 마지막 이 결론과 겉면 부분을 보면, 그죠? 여러분,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심리학, 그죠? 나름대로 이 심리학적인 분석을 강조하면서도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심리학이 다다, 이런 태도를 굉장히 비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 이 심리학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저 심플하게 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가르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죠? 또 성령을 내보내신 거, 이것을 심플하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게 필요한 거, 어떤 그 안정감이다, 어떤 그 행복감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이 진정한 기독교 제4장 이 시간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서론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이제 이 앞부분입니다만,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쓴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 말미에 나오는 이 제자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나름대로 이 풀이 죽어 있던, 낙담해 있던 그 제자들, 또 부활을 봤지만 부활을 보고도 또 여전히 이 확신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제 2장에 가면은 완전히 변화된 것이 있는데, 그죠? 이 변화가 과연 어떻게 일어났는 것이냐, 났던 것이냐, 그들이 어떻게 죽어가던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 또 한 사람이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먼저 이 서론에서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부정적인 답을 먼저 살펴보죠. 많은 사람들, 그죠? 그저 내 이 어떤 목적이 없고 혼란한 삶, 그죠? 아무렇게 사는 삶, 쾌락을 추구하는 삶, 이거 좀 끊고 좀 이 선한 사람이 되어 보겠다, 그래서 이 교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다. 오히려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3,000명의 놀라운 변화, 그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주의를 한계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에서는 이 3,000명의 변화가 과연 어떻게 일어났고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들은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그죠? 단순히 생각뿐만 아니라, 그죠? 생각과 행동과 시각이 그 모두 완전하게 변화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 변화의 내용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죠?
단순히 베드로의 설교만이 아니라 그 설교와 함께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그죠? 교회를 전제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다. 성령이시다. 그리고 교회를 지속시키시는 것도 이 성령이시다. 그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죠?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이 도대체 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서 그죠? 많은 목사님들 성령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교인들도 보면 성령을 받았다 집회에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받은 내용이 도대체 뭔지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참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죠? 모든 사람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바라바는 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졌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랬던 사람들 그 3,000명 중에 대부분은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성령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죠? 생각을 하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완전히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여기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또 생각할 수도 없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로 군중 심리에 좌지우지됩니다. 그죠? 군중 감정이죠. 그죠? 거기에 이 부평처럼 왔다 갔다 휩쓸려 다니게 된다. 캐리드 아웃 된다. 그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그죠? 자기 경험들 이걸 과장해서 결국은 내가 잘났다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한극에서 한극으로 치닫는 이런 과정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래야 할 수 없는 그저 그 집단 심리에 군중 심리에 민중의 생각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받았던 그 우중 민중 3,000명은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했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죠? 성령의 역사로 그 3,000명이 완전히 이제 변화하게 되는 이 메타노이아 그죠? 변화를 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그죠? 먼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고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와 나 자신 간의 관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 3,000명 그들이 정말 무시했던 예수님입니다. 그죠? 없애려고 했던 그 예수님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생각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죠? 먼저 내가 주님을 거부했던 죄인이다. 이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가 인간은 결국은 이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무지를 깨닫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 서양 그 사상사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그 알라는 것이 뭡니까? 내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뭐를 알아야 됩니까? 무지한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암암리에 그런 전통을 이제 받아들여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삶에 이르게 되는데, 그 참된 삶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나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는 무지가 뭡니까? 그죠?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다, 그저 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있었는데,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라는 거죠. 그죠? 인간이 죄인이다, 그죠? 약한 존재다, 유한한 존재다, 그죠?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것, 그 무지를 깨닫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죽음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자기가 어떤 그 신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는 죽지 않는다. 프로이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인간은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의 결과, 그 참된 삶에 이르게 되는 과정,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삶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 실존,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이 결론과 근면에서는 그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인식을 갖게 되는데, 그죠? 그 특별한 인식은 뭐 어떤 뭐 기적을 알거나, 그죠? 뭐 다른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그 실존과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전혀 그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영원한 것처럼 그 허위 인식, 허위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 하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상은 그거에 대해서 무지했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또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 그죠? 이 세상에 속해 있다, 그죠? 이것 또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전도 설교의 특징이죠, 그죠? 마지막에 이 회개를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불신자들을 좀 염두에 둔 것이죠, 그죠? 이 덧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이 삶 여러분들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거 고백하십시오. 또 여러분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별로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거 고백하십시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은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내가 벌 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회개를 부드럽게 권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죠? 그리고 세례도 받으십시오. 이렇게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마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진정한 기독교 이 3장과 4장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조금
이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뭐 좀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먼저 3장에서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삶과 죽음과 그 부활, 특별히 이 죽음과 부활의 문제가 이 베드로의 이 설교의 핵심 부분인데,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베드로가 일단 설명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다, 이것을 논증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떤 그 교회 메시지의 그 핵심이다,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단순히 어떤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뭐 또 심리학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이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예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성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의 궁극은 뭡니까? 그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또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게 했다, 이것을 설명하고 논증하는 것이 기독교다, 이것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장에서는 그 3,000명의 변화, 그죠? 이 3,000명이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으로 완전히 그 변화한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그 변화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 때문이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구체화되었느냐? 그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특별히 또 어떻습니까? 그죠? 그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죠? 나아가서 내가 이제 무지한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본질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내가 무지했던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 해서 인간의 본질과 실존에 대해서 참된 이해로 이끌어가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인간의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다. 영광스러운 영원까지 확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기독교야말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웅변적으로 참 아름답게 이 설교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두 개의 동영상에 걸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의 제1권 진정한 기독교의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4개의 설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어서 5장에서 9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한 좀 그 해당 부분을 좀 읽어 주셔야 제 강의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꼭 한번 읽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장시간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